오늘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요. 야곱은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어머니가 달랐죠. 4명의 부인 밑에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요.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자식들은 모두 6명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6명이 레아의 자식들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이제 2명씩 그렇게 되는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요셉,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시종이었던 이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단,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두 자식은 아셀. 갓과 아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요, 그 이름이 우리 좀 귀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인데요. 얼마나 그 아들을 낳고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 때문에 나를 이제 사랑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보라 아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도 그 만족할 만한 사랑이 레아에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사랑이요. 그래서 나의 이런 불쌍한 처지를,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므온을 낳는데, 들으셨다, 그가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을 따지고 보면은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니까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운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녀들을 쭉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는데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레위와 같이 이게 짝을 이루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전 번역으로는 이제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폭력의 도구. 심상치 않죠. 뭔가 살벌한 분위기가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다 형제죠. 다 형제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시므온과 레위가 꿍짝이 잘 맞아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둘이 성향이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형제라는 말을 쓴 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점에서 둘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가담을 해서 그 일을 저지르거든요. 참 끔찍한 일은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참 디나가 참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디나의 그 오빠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복수하는가 보시면 24절부터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은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너희들이 모든 내 딸을 우리 누이 디나를 취하여 결혼을 하려거든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그 말을 듣고서 또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겨서 주변 가족들과 종족들에게 설득해서 그렇게 야곱의 족속과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해서 그 할례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그 잔해하는 기계다,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죠. 물론 이제 자기 누이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은 맞고요. 그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수를 해야 되나 생각이 되죠. 그냥 왜냐면은 그 세겜이 그냥 강간 한 거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짝사랑과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할례 받는 것을 다 수긍을 해서 그래 그러면 딸을 그 디나를 얻을 수만 있으면 우리 집안 사람 다 할례 받자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사랑의 그 방법은 첫 시작은 잘못됐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고 또 디나를 많이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어떤 성례와 같은 거죠. 의식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약탈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끔찍한 복수는 그들이 스스로 명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그 행위였죠. 스스로는 이제 의로운 정당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불의한 결정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곱의 그 책망을 듣고서도요 뉘우치는 마음이 없었죠. 창세기 3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녀와 그들의 아내까지 사로잡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했으니까 완전히
도둑질도 이런 도둑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주 악하게 못되게 아주 못되게 그렇게 한 거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가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했구나 책망을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고서 아버지한테 오히려 대들고 따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야곱이 침묵해요. 그 다음에 뭐 밥상을 둘러엎었다든가 아니면은 또 아니다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또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이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입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이 불의하다 옳지 않다. 그런데 자기들의 행동은 옳다라는 얘기인데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옳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잠언서 1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오늘은 이제 시므온이기 때문에 시므온에만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므온이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예요.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아요. 잠언 18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뭐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입을 닫죠. 더 이상 대화를 해가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같은 일을 벌입니다. 근데 둘은 형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건 진짜 몹쓸 짓이다. 그게 우리 동생 디나가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흉악한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복수의 불이 타서 다 온 집안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옳지 않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동조를 하고 서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을 막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참극도 막았을 것이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또 저주의 선언을 듣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둘은 나쁜 의미에서 서로 뜻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다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고 사귀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악한 길로 인도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좀 미혹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참 곤란해지죠. 잠언 17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 말씀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난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를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모든 친구가 다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질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이 본받을 만한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과
이왕이면 더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하면 당신을 안다. 그런 의미죠.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인격의 겨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죠. 어떤 종류의 사람과 사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는가 하면은 더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들, 너무 이렇게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친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한국교회 다 썩었어 이렇게 똑바로 된 목사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멀리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밝고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잖아요. 좋은 거를 봐야죠. 그리고 또 좋은 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배울 만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친구들은 저도 이렇게 좀 멀리해요. 근데 사귀면 그냥 닮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사실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 좋은 일이지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좋은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줄 알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사귈 때 믿음의 사람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귄다면 참 행복해지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지 못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근데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무리에 섞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증오와 미움이 있는 무리들에게 섞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과는 조금 정치적인 것도 또 삶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요. 마음 가운데 분노와 의분과 뭐 그런 것들이 막 서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고 말은 정당한 듯 하지만은 결국은 참 세상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또 삐딱하게 보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사람들 또 증오가 있는 사람들 복수심이 불타있는 사람들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다음 절입니다. 49장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가 혹독해서 저주가 임하고 분노가 막 맹렬하니까 저주를 받게 돼서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흩으신다. 야곱의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다음번에 살펴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이제 또 다시 그 입장이 새롭게 어떤 그 축복으로서 이것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케이스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시므온은 이렇게 지파가 존재감 자체가 모래알이 흩어지듯이 그렇게 실제로 돼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헬스장에서 어떤 분에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식하고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 혈기대로 감정대로 다 풀어버린 사람은 다 망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자기 혈기대로 감정대로 다 풀어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해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시므온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광야 40년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계수하고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나서 또 인구를 계수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광야에 들어갈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26장 14절인데 이거는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 이후에 숫자 계수한 거예요. 14절은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었어요. 인구는 늘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구가 줄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줄은 것도 그냥 조금 줄은 것도 아니고요. 왕창 줄었어요. 37,100명이나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22,200명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와 증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하는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 저주를 품은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인구가 확 줄었을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볼에 가담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 바알볼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여자 사제들과 음란히 음행하고 막 그런 추잡하고 난잡한 그런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영 내에 연병을 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는 그 시점에서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란 듯이 또 그렇게 추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다 연병에 돌아서 참 울고불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보란 듯이 떳떳하게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서 그 막사로 뒤쫓아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끌어안고 있을 때 창으로 찔러서 한 방에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다 뚫어서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이 이게 멈췄는데 누가 죽었는가 보면은 14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름은 다 호명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하나의 우두머리 리더격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게 말하는데, 이게 시므온 지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레온 우드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 역사 개관이라는 책에서 이 바알보라에게 가담된 사람들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대표자로서 시므온 지파 사람 맞는데 그 외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다 이게 다 골고루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지파에 집중되어 있었냐면은 시므온 지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을 해요. 다 축복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른 모든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은 다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도 한번 신명기 33장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시므온 지파는 그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꼼꼼히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냥 시므온 지파도 당연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지만, 개수를 세하려 보시면은 11지파만 이렇게 나오죠. 레위 지파까지 12지파죠. 레위 지파는 정식 지파로 또 포함되지 않지만 어쨌든 시므온 지파가 축복에서 빠졌어요. 참 이상하죠. 그때 시므온 지파가 다 멸망당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름도 있고 또 땅도 분배받았으니까 틀림없이 그 지파 중에 한 지파를 형성을 했는데, 모세의 축복 가운데는 삭제돼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은 있었으나 잊혀진 지파가 바로 참 불행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표의 할례를 더럽히고 또 피해 참극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시므온이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멸망했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광야에 바알볼에 부속된 자들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에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시므온 지파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부러 모세가 축복하지 않고 그냥 이게 지나친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형벌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 사람을 외면하는 게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건 없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최대의 불행한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는 별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자격 상실로, 자격이 너는 더 이상 이제 너에게는 일을 안 맡기겠다, 너는 이제 활동 중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들은 사실은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더럽고 추한 그릇은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또 다른 영혼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한테 좋은 모델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구원이 취소되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너는 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금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자격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굴에서 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깊이 또 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점점 더 밝게 흘러나오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입술에서 그 사랑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리 평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육체의 노쇠함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울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속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제함을 통해서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은 더 아름다운. 시므온은 시작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아서 스스로 심판자 노릇을 한 이 시므온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해졌고 그 후손들까지도 얼마나 참 불행해져서 잊혀진 지파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진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오랫도록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결실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